지난 세 번의 설교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받으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시험인데요. 첫 번째 시험은 모든 현실에 충실하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세대가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충실하게 반응하라고 하는 그런 시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알고 첫 번째 시험을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나 자신을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라, 나의 가진 능력을 드러내 보이라,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시험해 보라고 하는 그런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험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제목과 비슷하게 해본다면 힘 있는 자가 되어서 대가 지불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능력 있는 자가 되어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되면 대가 지불을 하지 않아도 되지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실제로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갔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읽으신 본문에 보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에게 보여줬다 그랬는데 사실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가야 천하만국을 다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어떤 에베레스트 산이나 이런 곳에 데리고 갔을까? 순식간에 데리고 갔을까?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영광을 어떻게 순식간에 그렇게 다 보여주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 있죠. 아무도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제가 의문을 제기해서 궁금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순식간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긴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과정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 충분히 그리고 선명하게 이 모든 것이 알려졌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천하만국과 그 가운데 있는 영광을 예수님에게 선명하고도 뚜렷하게 그렇게 사탄이 알려줬을 것이다. 그것이 환상을 통해서든지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순식간에 예수님에게 그것을 알려줬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 우리가 생각하는 천하만국에 있는 영광,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찬란하다, 찬란한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주로 물질적인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를 예를 들면 우리 부산 범천교회를 금으로 지었다 합시다. 그러면 찬란한 교회의 영광이라고들 얘기를 하겠지요. 누가 봐도 와 대단하다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물질적인 것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펴보면 세계에서 가장 이 찬란한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금을 가장 많이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금을 가지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가 조공을 받은 금이나 혹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보면 놀라지 마십시오. 금이 17만 3천 달란트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안 놀라는 이유는 그게 얼마나 되는지 상상이 안 되기 때문이죠. 17만 3천 달란트. 그러면 여러분 금 1달란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 1달란트는 34.2kg입니다. 34.2kg. 이것도 상상이 안 되시죠? 금 34.2kg이면 별로 상상이 안 됩니다. 금덩어리 하나 정도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좀 더
현실감 있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금 1kg은 아까 한 달란트가 34.2kg이랬죠. 금 1kg은 267돈입니다. 이제 확 오시죠? 금 1kg은 267돈입니다. 한 돈이 얼마입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죠? 17만 2,478원. 어제 시세입니다. 어제 제가 찾아보니까 이 시세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한 달란트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금 1kg이, 금 한 달란트가 34.2kg이고, 금 1kg이 267돈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이거 전부 다 곱하고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산해 봤습니다. 270조 원입니다. 좀 놀라시네요? 저는 270조라고 해도 별로 이렇게 놀라지 않는 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비교를 해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갑부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 재산을 다 털면 60조 정도 된답니다. 60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270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금만 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금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금만 270조. 지금은 전 재산을 다 틀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6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조만 있으면, 아이고, 나한테 1조만 있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자손만 돼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이것만 누린 게 아니지요. 전도서 2장 10절 말씀해 보면 자신의 그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허탄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안 해본 게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고 저 갖고 싶어 그러면 그걸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먹은 대로 다 한 거예요. 전부 다 해본 겁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포도원, 가축, 군대, 건축물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는 실로 영광 가운데서 찬란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을 했죠. 예수님에게 보여줬던 영광이 이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영광이겠는가? 우린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유혹을, 이 시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했으면 아마 100%입니다. 100% 넘어왔을 겁니다. 아마 정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넘어갔을 겁니다. 금방 제가 아까 1조만 있었으면 할 때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뜨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이 시험이 과연 이런 물질적인 것이었겠느냐?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런 영광을 구했겠는가? 우린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사탄이 예수님께 제시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탁월함에 있습니다. 탁월함.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아니한 뭔가 탁월한 것이 있고 그 탁월한 것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는 것에서 영광이 나오는 거지요. 천하만국을 얻으라는 것과 또 영광을 얻으라는 것, 이 두 가지를 한번 조금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광을 얻으라, 이것을 좀 먼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유혹되었던 이 영광, 그것은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셔야 하지만 당신도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상한 말입니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셔야 하지만 예수님 당신도 영광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취하십시오. 그런 얘기죠. 물론 그런 수단이 사탄에게 절을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 영광을 차지하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배의 대상이 한번 되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이미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이시고 이미 예수님은 그 영광을 다 취하신 분이신데 이런 얘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돈, 명예, 힘만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에 돈 있는 사람, 세상에 명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예배의 대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단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단들은 자기가 신도들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다 가져보니까 마지막에 남은 것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신성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이단의 끝입니다. 이단의 끝은 그 교주를 신봉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험은 너무나 당연한, 예수님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너무나 영광을 가지신 분이 영광을 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에 영광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높고 높은 하늘에 있는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이 시험은 예수님의 사명을 잊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습니다. 그가 영광을 취하실 수 있었다면 얼마든지 영광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취하라 하는 그 사탄의 시험과는 예수님의 사명과는 다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들의 영광을 받으셔야만 영광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자신이 영광스러우신 분이고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해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이 시기에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10절 말씀해 보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예배 받으실 분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역이 아니라 철저하게 죽어지시고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는 영광을 누리게 되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해야 할 대상은 나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대상은 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나의 영광이냐를 두고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참 잘 안 됩니다. 내가 뭐 좀 잘하는 것이 있으면 항상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합니다. 내가 좀 잘했지? 내가 좀 잘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릴 영광이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탁월함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영광은 탁월함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지 아니한 달란트, 다른 사람들에게 있지 아니한 재물, 다른 사람들에게 있지 아니한 명예, 무언가 탁월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자기의 영광을 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탁월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교만하고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예배해야 할 대상,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할 대상,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천하 만국의 힘을 얻으라 라고 하는 두 번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영광 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탁월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탁월함은 남들에게 있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힘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돈이나 권력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영광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권력을 얻는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하 만국에 있는 그런 모든 부요함들이라고 하면 돈이지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왕권, 통치권, 권력이지요. 그걸 얻으라는 것입니다. 천하 만국에 있는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좀 전에 솔로몬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 얼마나 참 간사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사람은요 효율성과 또 편리성을 따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쉽고 빠르게 편하게 성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점점점 더 편해집니다. 사람은 점점 편해지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쉬운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힘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쉽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도 이런 권력을, 천하 만국의 권력을 얻게 되면 자신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쉽게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탄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이런 힘을 가지면 뭔가 쉽게 빨리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가치관은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도 내가 약간의 힘을 가져서 그 약간의 힘을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일을 좀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태신자들에게도 다가가면서 내가 재력이든지 아니면 지식이든지 아니면 건강이든지 그 사람보다 내가 뭔가 좀 더 나은 것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힘을 가져야 그 사람에게 그것을 쉽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래야 그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에 굴복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간 상태에서 전도하면 그 사람을 좀 더 쉽게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런 방식이 힘이나 어떤 효율성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식은 지극히 비효율적이고 지극히 지혜 없는 방법이고 사람들이 이해 못할 방식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하나님은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가지신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애로 내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실 막말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어떤 특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없이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선포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무죄, 재판장이시니까요. 무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내가 말로만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종된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 전부 다 갇혀있는, 죄의 권세 아래 다 갇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철저한 겸손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힘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광으로, 천하만국의 어떤 권세로 자기 백성들을 힘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절을 하게 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못 얻지요. 그건 사탄이 가진 게 아니니까요.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면요, 사탄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그냥 놓아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세 번째 시험이 정말 시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가셔야 할 고난의 길이 있었는데 그 고난의 길을 가지 않고도 내가 볼모로 잡고 있는 너희 백성들을 내가 다 놓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가 지실 그 고난과 그 십자가를 기억한다면 한 번쯤 눈 딱 감고 한번 해버릴까? 물론 그런 생각은 안 하셨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고통 없이, 대가 없이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철저하게 영광을 포기하고 철저하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그 아버지의 원이라고 하는 것,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탄은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과 권력, 그것을 소유하면 일을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던지는 사탄의 시험, 그리고 대가 없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탄의 속임수, 이것을 예수님은 물리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시험 당하심을 보고, 사탄이 예수님에게 던진 이 시험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시험에 놓이게 된다면 예수님의 승리하심처럼 우리도 승리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탄이 던졌던 이런 유혹의 시험,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힘으로 무엇이든지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리고 겸손함으로, 복종함으로
대가를 지불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쉬운 방법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함과 예수님의 복종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신 그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있겠지요.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그 안에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있고 다 그 안에 내가 힘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더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을 갖추고도, 그 모든 것을 갖추고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그런 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때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최선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자 하는 그런 욕심보다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그 영광을 우리가 드리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겸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책 소제목 중에 하나가 피조물의 영광인 겸손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시는 교회 안에서라도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영광을 취하려 하기보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태신자들에게 겸손과 섬김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과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치러야 할 대가들을 성실하게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하심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방법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의 원리가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취하려 하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피조물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태신자들에게 겸손과 섬김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잘남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섬김의 원리로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전히 섬기며 그들을 온전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번의 시험을 다 이기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시험이 많은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어떻게 이겨가야 할지를 우리가 지혜롭게 잘 분별하고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고 누구도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피조물의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신자들에게 겸손과 섬김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잘남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믿음 주심과 능력 주심과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는 능력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